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만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님을 만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하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그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구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장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소망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남북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되어 귀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에서 회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서론적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약속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24절 마지막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루살렘의 재건과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구원을 이룬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구원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젊었을 때 노예 선장이 되어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영국 해군에 입대했다가 탈영을 했고 나중에 붙들려 그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존 뉴턴이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지은 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뉴턴 목사님은 이 찬송시로도 유명하지만 내가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한 말이 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천국에 가면 꼭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서 결코 못 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떠나서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건대 나는 결코 천당에 올 만한 의인이 되지 못했는데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갈 만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이만큼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서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30장의 서두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해방되었을 때 이 기록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6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구나. 즉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 진행되어지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세상, 요한계시록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지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이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은 틀림을 받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심판입니다. 이러한 애언들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국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보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 즉 성경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일익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어 갑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함께함이 성도들의 구원의 삶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필시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을 요약해서 성도들에게 주셨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과 관계되어진 예언의 말씀들은 어느 시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먼 미래의 사건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귀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현 세상의 종말까지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본문에 기록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 예언은 선민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종말의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에 성도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될까요? 첫째는 죄의 멍에가 벗겨져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패전국은 각종 약탈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순환을 당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에레미야는 멍에를 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70년 후 이 멍에를 벗고 나라가 회복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여 죄의 종이 된다면 이는 포로 생활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에게 좋은 소식이, 즉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우리의 죄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원수인 사탄의 파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복되었던 대제국 바벨론의 멸망으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 사실을 미리 내다보았던 에레미야는 본문에서 다시 예언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멸망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종말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철저히 파멸하신다고 예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마치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서 거주하면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의 멍에를 메고 있지만 포로로서 갖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살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죄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에 주님이 오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의 마지막 말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